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체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아멘.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제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계시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으니 이제는 저희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나 우상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성령께서 저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절대 우상의 거짓 가르침과 약속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에 자기의 욕심에 따라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마음속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를 모르고 흑암 가운데 방황하던 민족이 복음을 전해 듣고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기억하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망하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난 바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통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이전에 우리와 같이 흑암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시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의 관심이 누가 으뜸이 되는지에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이른 양을 찾고 작은 자를 대접하는 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형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한 영혼을 바로 세우고 양육하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목회자의 야망이나 성도들의 세속적 욕망도 이 일들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바르고 또 빠르게 전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비록 우둔하고 연약하지만 주님만 붙들고 지금까지 왔사오니 주님만 붙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샤론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와 찬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왕 하나님께 경배하며 오직 여호와께만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와 시와 경배가 있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시며 은혜로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은혜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시편 95편, 96편 이제 두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95편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이 세 번의 부름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의 부름은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세 번의 외침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번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백성들을 초청한 다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이제 그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교훈 가운데 무리바나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완악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것으로 마치죠. 96편은 역사적 교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 노래로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국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초청합니다.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가라 라는 구절은 이방 민족까지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어떤 합당한 그 경배를 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예물이라는 말은 원래는 곡물, 그 다음에 뭐 선물,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소재, 우리 구약의 5대 제사 중 소재라는 이제 단어로 발전하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께 이방 민족까지도 경배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피조물에게는 너무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그 심판에서 면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97편부터 99편까지 3편의 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시편 4권은 지금 우리가 시편 4권 모세의 시로부터 시작하는 시편 4권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 4권은 대체적으로 전체가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일종의 어떤 컨셉,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다스림을 찬양하고 그의 심판과 또 권능, 또 그의 창조의 능력 등을 찬양하는 시들입니다. 이 시간도 역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할 찬양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편은 방금 전에 봉독하였기 때문에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시를 이제 제가 어떤 시편을 설명할 때 특정한 단어가 반복되거나 어떤 단어가 주제를 표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푸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단어는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그려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97편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왕의 행차,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에스더서를 보면 이제 하만이 죽기 전에 이 모르드게의 어떤 그 영광을 높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왕의 낙을 태우고 모르드게 앞에서 행진하면서 뭐 이렇게 왕이 그 이름 높게 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외치지 않습니까? 마치 시인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차하시기 전에 그 왕의 위엄을 이제 소리 높여서 노래하는, 이게 찬양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왕이 행차할 때는 그냥 행차하지 않죠. 왜? 왕이 행차할 때는 뭐 호위무사들도 있고 하지만 제일 앞에서 이 가갈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갈꾼이 뭐냐면 물러거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그 왕의 행차를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신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신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신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요 구약 성경 가운데 몇 군데 나타나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모세에게 나타나는 불타는 떨기나무라든지, 아니면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 장관 기억하시나요? 칼을 빼어들고 있었던 분. 근데 그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드온에게 나타난 천사도 내 이름은 그리고 기드온과 그 다음에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난 그 천사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보면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건 일반적인 천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신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1절에서 그래서 왕의 행차에서 이를테면 그 경복궁에서도 내시가 주상전환합시오 하지요. 예,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듯이 왕의 통치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땅과 섬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의 나타나심 가운데 왕의 나타나신 가운데 위엄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위엄을 장식한 것들이 무엇이냐? 구름과 흑암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의 위엄을 막 장식하고 있어요.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왕의 통치 원리가 의와 공평입니다. 또 불이 나와서 하나님이 딱 신현하시면 불이 나와서 대적들을 불사르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떨고 있습니다. 산들도 하나님의 그 신현 앞에서는 밀랍처럼 녹아버립니다. 여기 보면 우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할 때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런 자연 현상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심지어 한나의 노래, 사무엘서 제일 처음 시작이 한나의 노래거든요. 2장에 한나의 노래로 시작하고 사무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23장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두 군데 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레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레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신년을 스치듯 보았을 때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죠? 모두가 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신현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압도적인 감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거룩함,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는 모두 다 죽은 자처럼 되는 그 모습을 감당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산조차도 밀랍처럼 녹아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엄청난 영광을. 6절에서 9절은 이 하나님의 신현에 대한 피조물들의 반응입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늦은 거죠.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던 자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탄압했던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고, 자기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10에서 12절, 이렇게 신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의인들을 보호하십니다. 10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악을 미워하라 라고 권면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의인을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97편은 영광스러운 왕의 행차, 왕의 그 나타나심에 맞추어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장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모든 우상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지혜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98편입니다. 여기서도 새 노래가 등장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와 소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시작합니다. 96편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 찬양, 새 노래로 찬양하는 내용이 온 자연 만물과 함께 왕이자 구원자이시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삼중의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찬양 시입니다. 1절에서 3절은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자라고 부르는데 초청하는데 이 시를 그 이유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써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대상은 이스라엘이죠. 여기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자와 성실을 베푸셔서 모든 나라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6절은 온갖 악기들이 등장해요. 온갖 악기들이 등장하는데 온갖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땅, 수금, 음성, 나팔, 호각. 이러한 장면은 일종의 이제 오케스트라를 연상시키거든요. 오케스트라처럼 다양한 천지 만물들이 합주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웅장 오케스트라 같은 분위기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서 9절은 심판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왕, 마지막으로 심판주. 온 세계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지만 모든 만물이 그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6편, 97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그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만 하지 않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99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 역시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조금 특별하게 어떠한 부분에 대한 찬양이 좀 부각되어 있냐면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부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다스림, 통치, 심판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 시편 99편은 백성에게 응답하신다. 우리의 왕은 백성에게 응답하신다. 이 내용이 이제 좀 부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역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다스림의 대상은
아까는 이제 98편에서는 구원의 대상이 주로 이제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여기 99편은 여호와의 다스림의 대상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입니다. 만민. 네, 모든 백성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며 모든 민족보다 위대하십니다. 시인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이 99편의 시인은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속성에 대한 찬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야곱의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발등상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과거 왕들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때 발을 얹어놨던 발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또 이제 시온산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에서 9절 이 마지막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특이하게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모세도 제사장으로 언급되어 있죠. 예. 실제로 모세도 이제 우리가 뭐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모세가 그 제사를 좀 집례를 했음직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제 아론이 제사장을 세워지기 전까지. 그래서 모세도 제사장으로 아마 이 시인은 99편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무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시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 이후에 기록된 시겠죠.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과 다윗이 다 세워진 이후,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두 왕을 세웠으니까 그 왕정 시대 이후에 기록된 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지 않았던 시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시죠. 그래서 여기 사무엘이 특별하게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또 이스라엘 왕국의 기틀을 놓았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간구할 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지켰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절대 그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죠.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죠. 분명히 아주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곧바로 심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엎드리면 용서해 주시고 또 속죄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용서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행위대로 보응하셨다라면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진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늘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용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성산 곧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권면으로 시가 끝이 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의 시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또 창조의 능력,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이런 내용들을 주로 찬양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 시들의 공통점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위엄과 또 다스리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의 다스림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것이지만 거기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만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깨달은 자들 역시 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시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두려운 심판조차 우리에게는 찬양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고백인 마라나타라고 우리의 입으로 두려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심판의 날은 정말로 두려운 것일지라도 그 심판이 우리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과 이 세상을 향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인들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시인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라, 계속해서 이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또 심판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자리는 우리만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우상과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신이며 만유의 주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우상의 유혹에 속아서 헛된 것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하나님께 무릎 꿇거나 우상 앞에 무릎 꿇거나 양자택일입니다. 결국 우상이 우리의 왕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샤론의 가족들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의 통치에 감사하며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길이 세상에서 고달픈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회복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의 위엄과 또 왕이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혹은 헛된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저희의 존재의 근원이시며 저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헛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경배하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어서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5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갖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